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성탄의 계절, 성탄절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익숙한 그런 날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어렸을 적에 한 번쯤은 성탄절에 교회를 나갔던 추억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넘어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죠. 오늘 우리는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종종 길을 가다 보면 큰 건물을 짓는 공사 현장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길에 이렇게 큰 가림막을 세워놓고 안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때로는 그 안에서 어떤 공사가 이루어질까, 이곳에 어떤 건물이 들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가림막을 한켠에 보면 앞으로 이곳에 들어설 건물에 대한 조감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감도를 보면서 여기에 이런 건물이 들어서는구나를 알 수 있죠. 우리 교회도 한 5년 전에 교회 전체 실내 리모델링을 진행했는데요. 우리 한 4개월에 걸쳐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렸었어요. 중요한 건 그 설계도나 조감도대로 앞으로 건물이 이런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한 4개월여 동안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실 불편한 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저 옆에 있는 올레 기도원에서 주일밖에 예배를 못 드리고, 또 마침 또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지나면 완성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완성되어진 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렇게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당시에 남유다가 겪고 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라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에 보니까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라는 말씀에서 지금 여기서 재판자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들에 의해서 왕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막대기로 뺨을 톡톡 치는 듯한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당장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말씀보다는 그때로부터 7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00여 년 후에 7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에게 보내줄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관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지금 당장 힘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셔야 사실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의 현실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나타난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베들레헴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라면, 아니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메시아라면, 유대인들을 구원할 왕이라면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2절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8km,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워낙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눈여겨보지 않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워낙 크니까,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베들레헴은 그저 눈여겨보지 않던 작은 마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작고 연약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작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내시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선택하신 이유는 사실은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지금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당시로부터 300년 전에, 3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 베들레헴에서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당시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낸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가서 보니 이새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얼마나 용맹스러운지요. 첫째 아들 엘리압, 그리고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들이 다 준수하고 정말 누가 왕이 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거기에 있는 아들들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묻잖아요. 여기 있는 아들이 다냐? 그럴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그 아버지나 형제들에게 사실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다윗하면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보지만 사실 그 집안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이 베들레헴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약하디 약한, 천하디 천한,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그 다윗 왕가를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장차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즉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힘의 상징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의 자리,
그 베들레헴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스스로 힘이 있다고 하는 자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다, 내가 은사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힘의 논리로 교회가 세워지려고 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리고 사람들은요 힘 있는 권력이나 많은 재물과 그리고 지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기준에서 약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세상이 자랑하는 힘과 지혜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 아수리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채 그저 막막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수르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700년 후에 그 베들레헴에서 나실 메시아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그렇게 망해하는 족속들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하고요,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아니면 없을지라도, 힘이 있을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그거에 상관없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그 베들레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2절에 보면 그 메시아로 오시는 이는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권세와 능력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배 때 25일 날 우리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조금 더 오늘 본문 속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4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때를 먹이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기 백성을 돌보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목자의 모습입니다. 목자의 모습이죠. 양떼를 먹이시는 그 목자의 모습.
더불어서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궁극적인 은혜가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평강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거예요. 또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 아수르의 손에서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700년 후에 오실 그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큰지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더 나아가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025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또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들은요, 성탄절 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이때를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고 화려한 자리나 힘 있는 자리, 아니면 내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리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자리에서 난 왕을 원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2025년 이 성탄의 계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로 오셨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기를 원하지만 그 세상 속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없든 그런 현실에 상관없이 날마다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고 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베들레헴과 같은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